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계속되는 반전을 보게 됩니다. 창조에 빛이 있었지만 곧 타락의 어둠이 덮였고 죄가 번성하자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구원을 열어가셨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본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다시 한번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의 문명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교만한 연합을 깨트리셨고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심판의 흩어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바벨의 이 엄청난 사건, 이 거대한 이야기 뒤에 갑자기 무엇이 나오죠?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고 나이와 자녀가 반복됩니다. 얼핏 건조해 보이지만 성경은 여기서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벨이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 셈의 계보가 10대에 걸쳐서 아브람까지 이어집니다. 홍수 이전에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10대, 10대의 기록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죽음과 심판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끊지 않으셨다고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졌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철회되지 않았고 이 바벨의 혼잡함 속에서도 그 약속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족보가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27절부터는 이것은 데라의 족보니라로 이어지면서 성경의 중심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창조부터 바벨까지의 인류 보편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그 구체적인 구원 역사의 내용으로 시선을 더욱 좁혀가게 합니다. 바벨의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인간의 교만한 제국을 깨셨고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여십니다. 바벨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여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내려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열방을 살리려 하십니다. 심판의 흩어짐에서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이 아브라함,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28절을 보면 형 하란이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죽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죠. 본문 30절의 말씀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어가시겠다라는 이 족보 이야기 한가운데에 후손이 끊길 것 같은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데라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죠. 떠나긴 떠났는데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채 중간에 멈춰선 삶입니다. 죽음, 또 불임, 멈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은 혼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혼돈 위에 말씀을 얹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어지는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벨처럼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 하고 교만한 연합과 힘의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그 영향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이어가십니다. 눈에 띄는 성취보다 더 확실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순종, 한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전진합니다. 그 거룩한 족보는 느려 보이지만 끊기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는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지금 하란에 머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떠나긴 했는데 진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느낌, 멈춘 듯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막힌 문, 후손이 없는 것과 같은 열매 없음,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듯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열심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임은 절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벨의 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서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성공과 속도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이어가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하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작은 한 걸음의 순종으로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여시고 이어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탑의 반역은 컸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더 큽니다. 인간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유다와 다윗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질 그 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혼돈 위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부르심으로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의 혼란 가운데서도 구원의 계보를 끊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반역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은 결코 꺾이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도 때로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긴 했으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듯한 답답함, 열매 없는 것 같은 무력함, 막힌 문 앞에서의 좌절감이 저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 한계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히려 그곳이 은혜로만 가능한 약속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논리로, 바벨의 잣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속도와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이어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작은 한 걸음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바벨의 시대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